네,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일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서로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고, 오늘은 이어서 지난주에 드렸던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사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저기 강원도로 해서 또 저기 용인 고길이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 곳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의 어떤 그 소속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좋은 교회, 좋은 복음의 공동체, 좋은 믿음 공동체에서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공감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만들어가야지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가 참 좋은 믿음의 공동체고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총장님을 만나서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비로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틀린 말이 일단 없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여러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간에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체질이 바로 형성된 교회를 일컬어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다툰다, 그래서 서로 반목한다, 그래서 나누어진다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그 멋진 교회의 명설교자가 있어도요, 성도 간에 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전통이 오래됐다, 역사가 깊은 교회다라고 해도 그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지,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반목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뭔가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교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성도의 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이나 이제 막 성도가 되신 분이나 서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믿음이냐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것은 성경에서 위배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본질, 성경에 대한 본질, 이 기독론, 교회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기독론과 교회론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신앙적인 양심에 달린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견해가 다르다, 네 의견 내 의견에 서로 상반되고 맞지가 않다라고 해서 얼굴 붉히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까지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지만 장차
성도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씀하는 창립 멤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득권이 교회 안에서도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셔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고개 숙이셔야 되고 새로 오신 분한테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남 이야기 참 잘하죠. 남 판단하는 이야기는 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남 비판하고 욕하는 거 걔가 어땠다, 걔가 어땠어 뭐 이러면서 정말 이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이 사람 본성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인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 내일이 주일이다. 그럼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 주일을 위해서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날만큼은 경건하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 믿음 갖고 아무것도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고 그런다면 이건 제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제가 내일이 거룩한 주일이야. 그런데 나는 오늘 어떤 사람과 약속에 서서 나가서 식사도 하고 어디 가서 만나 차도 마시면서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것은 거룩한 행동이 아니야 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 안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 문화, 이방 문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앞의 시간에 서로 나눈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말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유대교 안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유대교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절기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뭐 6월절, 뭐 나팔절이다, 77절이다 이런 절기들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절기뿐만이 아닙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처럼 가려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먹으라 하시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그 유대교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 헬라 문화권에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음식을 가리느냐?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입은 자들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 얘 믿음이 적은 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밖에 자유라고 보는 게 아니고 방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그러나 이 문제를 갖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지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헐뜯는 사이라면 어느 편도 잘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결국 쌍방 모두에게 잘못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쌍방이 함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5절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읽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게 누굽니까? 유대교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누굽니까? 헬라 문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분명한 원칙 하나는 제시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소신대로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적 양심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고 대처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죠. 자기 신앙 양심과 성경 지식에 비추어서 네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다르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사람과는 다르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각각 마음에 느끼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 안 할래.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신앙적 양심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러니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박하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지켰던 문제들, 뭐 절기 문제, 음식 등의 문제들, 이거는요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일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면 실상은 따로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장래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실상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 같지만 이것은 장래 여러분에게 주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장차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 천사장이라 불리우는 네 생물들, 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즉 모든 세상의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장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찬양 경배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대충 예배 올려드리는데 천국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제대로 드려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가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자리에서는요, 그 그림자 따위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죠.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떡이시고 양식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규칙, 규례,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요 다 잃어버린 게 된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6,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4,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는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아예 없애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례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즉 우리는 의문에 쓴 증서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십자가에 피가 메말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피가 다 메말라 있는 것이냐, 긁어도 핏가루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십자가냐, 아니면 아직도 주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가 매여있던 모든 세상 제도, 율법 제도의 죄사슬을 끊어놓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의문에 쓴 증서,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요즘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좀 한다 하는 분들 가운데는 소신에 따라서 조금 별나게 어떤 날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별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날이죠. 뭐 금요일이다. 예수님께서 뭐 13일에 금요일 밤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 그러면 금요일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만큼은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두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월요일만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월요일은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준비하고 거기서 차를 마셔도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월요일만큼은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 왜 꼭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월요일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사역 때문에 바빠져서 못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갑니다 지금. 그럼 못 간다고 해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믿음의 양심에 따라 확신이 서는 대로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을 가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절대로 선짓국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피는 생명이다 그랬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율법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짓국도 안 먹고 그 맛 좋은 순대도 안 먹고 근데 저는요 선짓국은 안 먹어요. 순대 잘 먹어요. 조금 전에 권사님하고 저녁 식사로 순대와 떡볶이를 먹고 왔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루 목을 따서 철철 흘러나오는 따끈한 피를 받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근데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럼 그분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담배를 못 끊어.
교회 다니는데 술을 좀 마셔. 그분에게 당신은 죄인이야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에게 손가락질은 그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론, 교회론에 대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자기 소신껏 신앙적 양심의 확신에 따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에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예배 드리죠. 우리가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구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간다, 커피숍에 가서 수다를 떤다, 어디 맛집 찾아가서 저녁에 가족들과 외식을 한다. 자, 이 문제를 놓고 보자고요. 어떤 분들은 야, 주일날 그래서는 안 돼. 주일날 내가 돈을 쓰고 그러니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가져가 누리는 건데 가서 맛있게 먹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먹고 또 가서 문화생활 즐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잘 보는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는 주일이니까 영화 보서는 안 돼. 영화 봐도 돼. 이거 옥신각신할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 성경에서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건 서로의 신앙적인 양심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원칙이요, 사실상 한국 교회는 무시되어 왔던 거예요. 이 성경적 원칙,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지금까지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싸잡아서 매도하는 악습이 교회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사실은 입기도 했어요. 이건 목사님들이 인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내가 그 사업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내가 저 직장에 가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내가 대안학교에 가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한 것.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쭉 이어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신 것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아무리 양심상 가책이 없는 일이라고 해도요,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될 때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양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견해나 행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투, 여러분들이 행하는 방법, 방식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견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같아야 된다. 동기와 목적은 같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다른 차원에서 볼까요? 동기와 목적이 다 똑같아. 공통 분모예요. 그런데 이 분자를 보니까 조금씩 달라. 이 사람은 이러한 견해를 내고 저 사람은 저러한 견해를 냈어요. 서로 달라요.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똑같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나도 역시나 그런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왜 꼭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왜? 아니 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나를 위한 것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해야 돼? 너무 이거 뭐 부담스럽지 않아? 이럴 수 있죠. 그 이유가 나오죠. 7, 8절 말씀에. 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잘 쓰는 단어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런 말을 참 잘 사용하죠. 우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이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우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난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이거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정된 문제입니다. 이미 결정된 운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가야 할 운명인 겁니다. 이건. 그 운명이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 운명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이끌림 받고 성령에 매인 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각자 예수님 없이 각자 따로따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기독교이지만 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헬라인 이방인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 자, 그들에게 복음이 만약에 임했다. 복음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예수 공동체,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우리라고 하는 운명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76억의 인구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죽음에 대해서 아예 인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는 문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인생 전반에 있어서 모든 동기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자, 어떤 그 자매 한 사람이 이렇게 한 4절치 정도 되는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서 길거리에서 들고 있었냐면 목사님 제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인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와닿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거나 어떤 교리적으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그런 키워드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제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이렇게 들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한 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통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면 아무리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위는 모든 목적과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연인으로 살 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게 맞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복음의 지배에 당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될 때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운명이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9절 말씀이 그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셨는가? 왜? 우리를요 자기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사지가 찢어져서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그 더럽고 냄새나고 음란하고 이 교활한 나를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일체의 거부 하나도 없이 몸부림도 없이 찔리시고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너덜거릴 정도로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또 온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자리에
어머니도 계셨고 이모도 계셨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여인들도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못 박히셨습니다. 피는 뚝뚝 떨어지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의 뜻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루었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아시면 함께 암송을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아멘.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죠. 마귀의 자식.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만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은요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의 양심 선언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 앞에 자신의 언행을 딱 비춰봤을 때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하면 그 동기와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거를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하면서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한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뭐 한두 번씩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와 똑같은 거죠. 신앙적인 독선입니다. 이것은. 그 결과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즉 심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경우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하면서 마치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가 이렇게 빼곡하게 적힌 노트 한 권을 들고 와서 이렇게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노트를 쫙 열었는데 쫙 적혀 있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했던 설교 중에 잘못된 것은 이거고,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만나서 했던 것 중에 말실수는 이런 걸 하셨고, 어떤 때 이러한 표정을 지으셨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동기는 순수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도 순수해야 됩니다. 양심상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도 정말 환기시켜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일 성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주일 성수는 사실은 나를 위하여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대전제는 주님을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요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큐티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찬양과 경배고 예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자, 주일 성수를 하고 나서 오후에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백화점에 쇼핑을 가셨다. 또 영화를 보러 가셨다. 뭐 운동을 한다. 자,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주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서도 안 되고 주일이기 때문에 가서 영화 봐서도 안 되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소재로 영화 스토리를 소재로 가끔 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중요한 거는 메모를 했다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대사도 제가 인용하기도 하고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부르실 때까지 끙끙대고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산다. 이것도 건강해져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인가부터 야, 목사가 이거 영화 보러 다니는 거 이거 되겠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인지 나를 위하여 한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여러분의 신앙적 양심을 책임을 지시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신앙적 양심으로 살았는지 아닌지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그걸 알아요. 12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구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을 가지고 함부로 떠들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가 정말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19세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목회 목사님들은 신학을 하면서 이분들을 롤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영국 분들이신데 19세기에 이 두 분이 런던에서 아주 큰 교회를 각각 담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초기에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우정이 상당히 돈독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교제도 갖고 강단도 서로 교류하면서 말씀 선포도 하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분 사이에 약간의 의견 대립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리고 교제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래요. 아니 이거 파커 목사가 이 극장에 드나드는 것 같아 하면서 은근히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신분상 경건하지 못하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에 질세라 또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아휴 목사가 왜 담배를 피우는지 몰라 이러면서 또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기독교인이 담배 피는 것을 죄로 여겼을 때예요. 이 두 분의 말씀 중에 어느 분의 말씀이 옳습니까, 여러분? 네? 극장 가고 담배 피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분들의 신앙적 양심이고 주님께서 판단하셨겠죠, 이미. 이분들이 잘못한 건 있어요. 서로를 비판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극장 가고 담배 피고 한 것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서로를 비판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글쎄 이거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임이 드러났다면 하나님께서 뭐 별 문제 삼지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또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왜? 이 자체가 믿음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셔서 술, 담배 즐겨 하시거나 그러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없는 이런 모호한 문제에 관한 한 우리 각자가 신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하지만 이 자유의지는 반드시 신앙적 양심의 근거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셔야 되고 서로 장난기 섞인 말이라도 적정선을 지켜야 됩니다. 즉 어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담 섞인 말을 건넸다고 해도 상대에게는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친한 사이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확신이 서신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금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적 양심에 따라 마음에 확신이 가는 대로 행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 전반에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